상처의 문제는 내버려 두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항상 달라붙어요. 근데 상처하고 욕심이 붙으면 내가 처리를 못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는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못 건드리고 남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상처를 재해석시켜주기 전까지는 우상의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점점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럴수록 더 깊은 상처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럴수록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상처로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이 상처인데 이 상처의 문제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완전하게 재해석돼야 돼요. 근데 이 재해석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해됐어요. 내 과거가 이런 일이 있던 것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걸 내가 이해됐어요. 이제 납득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힘들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그 정도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봐주고 있다는 정도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이 고백처럼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처럼 이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그냥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나서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자기도 모르는 보상 심리가 여전히 붙어 있는 거라면 그럼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과거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상처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는 욕심이 달라붙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어떤 수준에 가면 어떤 상황에 가면 그게 건드려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뭔가 왜곡되니까 그걸 건들거든요. 그때마다 신앙은 완전히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게 자기에게 힘든 이해가 안 되는 상처라고 하는 사실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그 상처의 그 순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순간에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왜 그래? 라고 하는 원망도 불만도 상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합력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지금 이 말은 그럼 악인이 없다. 악한 사건이 없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악인은 있어요. 악한 사건도 있어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하였지만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 악한 사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내게 바꿔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만 놓고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그건 분명히 악한 사건이고 악인이었지만 도리어 이것은 오늘 내게 감사가 된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나의 상처를 끊어놓고요. 그리고 현재의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들여다봐야 돼요. 하루에 3번씩은 들여다보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놔야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은 고백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서 가장 망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면 자백하면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 죄보다 훨씬 약한 나의 부족함, 약한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지금 외로움, 뭐 죄책감, 뭐 이런 것들 정도는 가서 자백하면 그게 왜 안 없어지겠어요?
강력하니 자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빚어주심 시리즈를 통해서 15가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훨씬 더 많지만 그중에 15가지를 추려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막 뒤죽박죽돼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냥 뭐 비 오면 꿀꿀하다. 비 오면 꿀꿀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되지도 않는데 계속 꿀꿀입니까? 비 오면 꿀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있는데, 이 감정의 상태는 하나님은 이걸 멋지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세요.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마귀도 이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면 이거를 세상과 타협하고 낭비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 오늘 죄책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기가 막힌 것이 돼요. 마귀가 쓰면 이게 정죄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죄인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근데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정말 죄인이냐, 그걸 잘 실감하지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너 죄인이잖아 이런 발끈해요. 맨날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인인 건 맞죠?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아멘이 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한번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웃으면서 말하면 이게 실감이 안 돼. 눈 동그랗게 뜨고 나는 너가 지난날 여름날에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하면 한번 지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벌써부터 짜증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죄인이라고 내가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실감을 좀 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 10절, 23, 24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 성도도 죄인, 셀장도 죄인, 뭐 세론도 죄인, 팀장도 죄인, 팀원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뭔가 좀 나은 것 같아서 나한테 자꾸 뭐라고 계속 뭐라 그러냐, 혼내키는 것 같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편안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고백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막 그 앞에 형용사 굉장히 많이 붙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내가 죄인이냐?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공감이 안 되느냐? 여러분 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바로 원죄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때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죄가 뭐였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에덴 동산 하나의 가정집이라고 놓고 보면 가정집 그 식당 그 뭐지 식탁 테이블 위에 아주 먹음직한 과일을 딱 올려놓고 나머지 쪽에도 먹을 거 많았어요. 근데 애들 둘한테 야 이거 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는 순간 너 호적 파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안 먹잖아요. 그 호적 파면 안 되지. 아버지가 날 쫓아내면 안 되지. 그래갖고 그걸 안 먹어요. 안 먹지만 계속 눈에 띄어요. 저거 먹고 싶다.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 그게 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 동생이 여자아이인데 한 입 베어먹는 이거 진짜 맛있어 오빠. 한 입 먹어봐. 그게 의리가 있지. 또 너만 먹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한 입 먹은 거예요. 근데 먹자마자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문제에 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어디가 있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호되게 맞을까 봐.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예. 왜 먹었어? 뭐 죽을 죄인이죠. 그게 이 오빠가 하는 말이 저 여동생이 그거 먹으라 그랬다고. 여동생은 왜? 아니 그거 식탁 위에 좀 있는 거 한 입 먹으면 안 되냐고. 안 돼. 아버지가 소리 지르. 너 나가. 집에서 쫓아냈어요. 나가자마자 비밀번호를 딱 바꾼 거예요. 아니 이래놓고 이 아버지가 사랑이 많다.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낳았다. 모든 걸 공급하신다. 이래놓고 말하니 이게 기독교의 죄가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사실은 선악과 사건의 문제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고 그것도 동산 아주 후미진데 보이지도 않는 데다 놓은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딱 갖다 놓고 맨날 눈에 띄는 데다 갖다 놓고 이거 먹지 마. 아니 그럴 바나 놔두질 말지 그거를 뭘 먹지 말라고. 뭐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그랬다. 아니 권위 세울 게 그 정도밖에 없으면 그 아버지도 빌빌한 아버지지. 뭐 자녀한테 권위 세울 게 이거 과일 먹지 말라 이런 거 갖고 권위를 세울 것 같으면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 사랑이 많고 온유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과일 하나 때문에 먹었다고 쫓아내버리고 못 들어오게 화형범으로 지켜버리고 비밀번호로 바꿨다. 이게 우리의 죄다 라고 말을 하니 이 죄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것은 그 죄는 아담과 하가 지었다고 합시다.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근데 이 내가 왜 죄인이냐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방법, 우리는 아담의 혈통이라고.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은 아버지가 살인자면 애도 살인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문기자가 어디 신문에다 냈다. 살인자 아버지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도 살인자 유전자를 받아서 얘는 요 시찰 대상이다. 얘는 끊임없이 사진을 대빵맞게 찍어놓고 어디를 가든지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신문에 냈다고 합시다. 난리 나겠죠. 이건 인권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안 되냐. 그 동감이 안 되는. 이게 죄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더 안 좋은 거는요. 아담이 대표래요. 우리가 대표로 표를 찍어준 적이 있냐고요. 아담도 우리 대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면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낙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 놈들은 다 저렇다고. 이거 공감이 됩니까?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왜 내가 나쁜 놈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지금 이 본문을 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내가 왜 죄인이 된 거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조가 이 두 가지예요. 로마서에. 근데 이거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너가 죄인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속삭이냐고. 하나님은 이 질문이 대번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안에다가 왜 테이블에다 과일 하나 놓고서 그거 먹으면 뭐 그래. 그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아니 그거밖에 하나님이 할 게 없어서 무슨 하나님이 찌질하게 그렇게 해놨냐고.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말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설득력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책감을 날마다 느끼고요.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배 나온 사람만 다 죄인이에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사람들만 죄인이지 이게 다이어트 워낙 잘하는 사람, 빼짝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죄인이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럼 뭐가 죄인이냐?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게 아니라 왜 먹었느냐의 동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동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들이 지금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 선악과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해져. 천지 만물을 지을 수 있어. 완전히 무에서 유를 난 만들 수 있어. 내가 이
과일 하나, 이 선악 하나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은 그 지혜가 있어서 모든 미래의 지혜를 내가 다 꿰뚫을 수 있어. 난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고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죠. 무슨 과일 하나 먹었다고 천지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부과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랑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한 거예요?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잘 입은 돼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선한 게 나한테도 선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이 있을 거고 나는 내 입장이 있을 텐데 하나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쁜 게 나한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입장이 다 똑같아? 왜 하나님과 내 입장은 항상 똑같아야 돼?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한테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좋고 나쁜 거는 내가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예요.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 인격적인 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제 나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복도 필요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 여전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될 그 지혜와 총명, 명철 그거 여전히 다 필요한 거예요. 대신 나에게 좋고 나쁜 것, 나에게 옳고 그른 건 내가 좀 판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 아담의 후예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삶에 이런 수많은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이건 다 믿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옳고 그른 건 내가 판단해야지. 왜 그걸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에덴 동산 바깥에 아담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거기서부터 인격적인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받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복종돼야 된다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복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구세주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던 공자라고 이름을 붙이던 뭐 천지신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모든 그런 어떤 복합된 신에게 이름을 붙여서 공급받기를 원하고요. 내 입만 갖고는 못 산다는 걸 알고요. 구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십니다가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판단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이 판단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선과 악만은 내가 판단 좀 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인격적인 분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혹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이 마음, 아니 나한테 좋은 것,
그게 하나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항상 나한테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나쁜 게 항상 어떻게 나한테 나쁜 거예요? 살면서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공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는 나와 있어도. 근데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씀이 나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나의 길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설득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지금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욕심 부렸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셔도 나는 속상한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꾸 그렇게 말해도 내 의견이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요, 죄책감을 안 주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거 죄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자녀들의 이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너가 특별한 거야, 너가 유별난 거야, 그건 너 개성이야,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개성, 다른 사람들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개성. 부모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놨어요. 지금 사실은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죄책감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건전한 죄책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파괴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요거는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죄책감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죄책감, 이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줍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자존감 키워준다고 죄책감 없는 자녀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떠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 자존감 세워준다고 다 타락시켜서 지옥 가는 백성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파괴적인 죄책감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죄의식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요, 여전히 자기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월감이 느껴져요. 설교를 들을 때 끄덕끄덕, 그렇지, 오케이, 나는 이 정도는 되지, 난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등감이 생기고요, 말씀을 듣기가 싫어져요. 부담스럽다 그래요. 짐이 된다 그래요. 자,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긴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내가 좀 하고 나머지 공급은 좀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님이 말한 대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을게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헌금 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런데 이게 사랑의 결과로 나한테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가 느끼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아까 상처와 욕심이 결합된 자기의 우상을 딱 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이래요? 이게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이래요? 했다가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나면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목사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자,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쳐대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그래도 자기 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 내서 지금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공급을 잘 안 해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 죄책감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너가 기도를 더 안 해서 복이 없는 거야. 너가 11조를 안 들여서 복이 없는 거야. 너가 봉사를 더 안 해서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알고 계속 달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정죄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교회에 오면 뭐가 눌리고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벗어나자니 벼락 맞을 것 같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내가 신앙 좋았는데 신앙 좋았다는 표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짐이 되고 있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힘들면 하지 말아요. 힘들면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오늘도 이 말을 듣고 오케이 다 끝났어 이제. 예배 땡, 큐티 땡, 오베데돔 흥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죄책감, 파괴적 죄책감으로 오베데돔을 하면 오베데돔이 끝나는 그날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오베데돔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쁨으로 섬기길 원하는데 너무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조금만 하면 더 한다. 1시간만 더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좋아. 1시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이게 뭐가 하나님이랑 코드가 안 맞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말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 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겠다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와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힘들면 그냥 서 있어도 돼요. 내려놔도 돼요. 힘들다고 나 이거 힘들어서 이거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같이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에 대한 나눔을 같이 한번 하고 쎄려서 막 그냥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짐은 처음부터 지는 짐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 길은 주님이 처음부터 원했던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길을 그대로 가면 교회의 겉모습은 멋있어집니다. 와, 이 교회 봉사 많이 하네. 이 성도들 헌신 많이 하네. 막 전도해서 막 사람들 모아라. 그럼 야, 이 교회 전도도 많이 하네. 숫자도 늘었네. 겉모습은 너무 멋진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힘겨워하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절대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벼락 안 치니까 그냥 여기다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 한동안 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켜야 될 죄책감이에요. 그 죄책감은 뭐냐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막 그렇게 좀 더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공급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지. 그래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 신앙 좋은 성도 되지. 이렇게 파괴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책감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 앞에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랑 나랑 생각이 달라요.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랑 나랑은 견해가 달라요. 하나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입장이 있어요. 이걸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었고요. 이게 지금 죄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겨? 화가 났었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 이 사건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네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책감. 정말 나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파괴적 죄책감이 있을 때는요, 삶의 고통이 밀려오면 이렇게 반응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될까요? 내가 조금 더 헌금하면 될까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될까요? 내가 조금 더 예배를 더 확장해서 잘 드리면 될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라고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쳤어요, 저도.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이 죄책감, 그것은요, 내 삶에 어떤 사건의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할까? 이 말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네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떠나면 무너지느냐? 아니면 안 무너질 것 같으냐? 안 무너질 것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내 세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없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랑 내 자녀의 이 양육의 이 관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만약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관계가 완전히 엉클어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 관계를 만든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회사 생활은 어때요? 오늘부터 교회를 안 다녀. 그랬을 때 나의 회사 생활에 연봉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회사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똑같아. 그건 뭐예요? 나의 회사 생활에 예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 회사 생활에 고통이 딱 다가온 거예요. 부부관계,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고통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없었네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 없는 내 삶을 살고 있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나의 고통이고 이것이 나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안에 정말 복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착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큰 유리병이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교사 모임 때도 말을 했는데 큰 유리병이 있는데 이 유리병 안에 아주 1000개 유리 구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본다면 큰 유리병 안에 1000개 유리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유리병은요 투명 유리병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나의 유리병은 투명 유리병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슬은 까만 구슬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빨간 구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1000개의 구슬이 다 빨간 걸로 한순간에 훅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바뀌는 구슬이 뭘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하겠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도 할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다가 예수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삶에 내가 결정하는 모든 가치관, 내가 결정하는 모든 신념,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사건들에서 충분히 나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결정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찼으면 시집 가야지.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이 찼으면 시집 가야지. 아니 도대체 나이가 찬다는 게 몇 살이고, 예수님 뭐 성경 어디에다 근거를 만들어 27살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냐?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나이 찼으면 시집 가야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믿고 살아요. 정말 그래서 부모도 자녀 나이 찼으면 시집 가야지. 그래갖고 시집 못 가면 막 안달이 나요. 본인 자신도 시집 못 가면 자기가 뭔가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갈등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 마음속에 왜 나는 이럴까라고 눌려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탁 자기의 문제를 놓고 이 안에 주님이 없는 거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구나, 말씀이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파괴적 죄책감으로 느껴지면 내가 주님 예배를 어떻게 새벽 예배 오늘부터 작정하고 드리면 시집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 더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왜 하나님, 그래갖고 막 거기서 나중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피부는 더 안 좋아지고, 그나마 조금 자기를 따라다니고 썸 탔던 남자들도 이제는 자기를 탔더라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 가니까 계속 졸고 있고, 이게 뭐 무슨 병든다 그냥 막 이래갖고 그냥 이게 뭐가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하고, 그런 걸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성경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안에 주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 안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하는 거? 요 시집 가는 거에 대한 까만 구슬이 그게 빨간 구슬로 바뀌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어떻게 해? 인생 상대 돈 없으면 망가지지 뭐, 다 끝나지 뭐. 돈 있어야 살지. 근데 이것 때문에 눌려 있는 거야. 돈이 없어. 다음 달에 어떻게 해결할 돈이 없어. 막 전전긍긍이야. 근데 전전긍긍이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탁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파괴적 죄책감으로 가면 내가 헌금을 11조를 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미리 11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도록 빚을 내서 11조를 먼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빚더미에 올라가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기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죄책감, 파괴적 죄책감으로 사용되는 길로 가면 자꾸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아니고 노름으로 드린 거예요. 베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자기가 물질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돈 있어야 살죠. 근데 어느 날 돈 있어야 살죠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 마음 앞에 이게 말씀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순간에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기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주님 이 말씀, 이 나의 생각 속에 주인으로 이제 오세요. 내가 주인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속에 있던 까만 구슬이 빨간 구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죄책감이에요. 고통을 만났을 때 내 죄를 발견한 이 죄책감이 없으면 우리 말씀으로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바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건전한 죄책감이 살아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해보는 이 죄책감이 살아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면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진다고. 근데 우리의 지식에 지금 수천 개, 막 내 머릿속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이 구슬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자기 죄가 보여져서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든 문제가 말씀을 떠난 자기 자신,
이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다 빨간 구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의 구슬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군가 본다면 이 유리병은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똑같이 투명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 속에 여전히 저 사람 까만해. 왜냐하면 두세 개 정도 빨간 걸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900 몇십 개가 다 까만 거면 까맣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건 날마다 바꾸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어떤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 앞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들 앞에 죄책감이 딱 느껴지는 그 죄책감이 뭐예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견뎠군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군요. 그래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힘든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막 힘듦을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힘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걸 깨닫게 해주셨군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죄책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한테도 죄책감을 안 심어주려고 그래요. 개성이라고 말하고, 그건 너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너가 특별한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개성도 아니에요. 정말 개 같은 성격이에요. 큰일 나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고통이 밀려오면요, 그게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어버려요.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냐고. 아직 이 우상의 문제 앞에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우리 마음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 과거는 해결됐나요?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 그거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설교는 남자가 하면 안 돼요. 여자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훨씬 더 상처 주기 쉽고 여자는 훨씬 상처받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남자라서 이게 또 상처를 줬으면 지가 져놓고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이게 투덜투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뭐 지금 어떻게 여자를 세우겠어요, 여기서 느닷없이.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선하시잖아요. 좋으시잖아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대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모습,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파괴적 죄책감으로 지금 교회 생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에 주는 이 죄책감, 그 고통을 보니까요, 고통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을 빨리빨리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가서 더 뭔가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보상받아서 복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셨네요. 다 주님 없이 살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없었네요. 그 고백을 하면 참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